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말씀 받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중국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기르던 말이 있었어요. 아주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고삐를 끊어버리고 북쪽 오랑캐 땅으로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그렇게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면서 그를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은 그런데 조금도 안타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태연하게 말을 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이 일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달아나 버렸던 말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만큼 좋은 말을 하나 더 데리고 와서 새끼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또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노인이 글쎄요, 이 일이 도리어 나쁜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인의 아들이 이 멋진 말이 한 마리 와서 그 말을 날마다 타고 연습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이제 불구가 되었어요.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때도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들이 이렇게 다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또 노인이 글쎄요, 이 일이 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이제 이 북쪽 오랑캐하고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징집되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열에 9명이 다 죽어서 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이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으로 세옹지마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르던 그 말로 인해서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앞날은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있다가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것 같지만 또 그것이 끝나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2022년도도 금방 시작한 것 같지만 벌써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삶은 힘든 일이 참 많지만 또 즐거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종, 이 시작과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도록, 계산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우리의 이 삶을,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어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노심초사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속으로 애를 쓰면서 마음을 애태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희일비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라는 것은 우리 앞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더없이 즐거운 것처럼 즐거워하다가, 또 슬픈 일이 있으면 곧 죽을 것처럼 슬퍼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일에 너무 마음을 쓰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마음을 너무 안 쓰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면 그렇게 마음을 쓰고 속을 태우고 애를 태웠던 그런 일이 아무렇지 않게 해결되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았던 것도 조금만 지나면 그냥 평범이 되고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과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는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큰 고비도 없었지만 한 고비를 넘으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고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곧바로 등장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계속해서 문제가, 이 파도가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또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바다를 우리가 항해하면서 이 바다가 영원토록 잔잔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파도를, 우리가 이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이 바람이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인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더 빨리 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4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것에 더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즐거우면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심초사하지 말고 우리 앞에 당한 그 모든 일들의 하나하나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괴로움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다시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웃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 세상의 삶에 너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몸이 약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마음이 낙심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기억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것에 우리가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아름다운 결과로 결론 지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나 죽으나 가난에 처하나 부요하게 되나
기쁘나 슬프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주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반대로 소중한 것입니다. 지나가니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허물을 노래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한 번뿐인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살아가는 사람들도, 부모님도, 자녀도, 형제도, 성도들도 언제까지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 일도, 우리가 맡은 사역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면 다 지나갑니다. 아침 안개처럼, 풀의 꽃처럼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한 가지 꿈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을 한번 가고 싶었어요. 둘이만 차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가서 아버지 고향 나주 다시 고향에 가서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그 두 고모님이 계셨어요. 고모님 만나서 아버님은 아들 자랑 좀, 목사 되었다고. 목사 되는 게 평생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목사 되었다고 자랑하시는 것도 좀 듣고 싶고, 서울 가면 예전에는 파고다 공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종묘 공원인데요. 제가 이제 그 종로에서 좀 살기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아버님이 젊으셨을 때 뭐 아이스크림 장사도 하시고 그러셨대요. 그 추억이 있는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행 못하고 마지막 여행은 아버님 제가 요양원에 모셔다 드릴 때 그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아버님하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후회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교회 섬길 날도 언제까지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띄우진 않았는데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너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기 돼지 3마리가 소풍을 갔습니다. 아기 돼지 3마리 삼형제가 소풍을 갔는데, 가서 다 잘 왔는지 이제 보려고 숫자를 세는데 아무래도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어도 하나 둘 아무리 세어도 2명밖에 없는, 3명인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를 빼고 세는 거예요. 자기를 빼고 앞에 보이는 것만 세는 겁니다. 나를 세지 않고 다른 사람만 세니까 하나가 빠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지혜로운 성도는 이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가족도, 내 가족은 아니네요. 내 생명도, 내가 맡은 직분도,
이 내 모든 소중한 것들도 다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나를 계산할 수 있는, 자신의 나를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시간이고 같은 태양이고 같은 날이고 같은 하늘과 땅이지만 이 마지막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예배하고 이 2022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2023년 첫 시간을 맞이한다면 참 우리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3년을 새로운 희망의 해로 맞아들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23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새해, 새 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다 결단을 하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해도 한 달이 지나지 않으면 50%의 사람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대요. 그리고 겨우 5에서 8% 정도의 사람들이 새해 계획, 처음 세웠던 계획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대요. 365번 결단하자. 365일 매일 결단하면서 살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2023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뜻하고 계획을 세운 대로, 비전을 세운 대로 그렇게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